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중에 38절과 39절은 아론이 죽은 때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래 그랬습니다. 이게 40년이 지나서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40년째 되는 해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민수기 20장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째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이 먼저 몇 달 전에 죽은 것입니다. 5월 1일에 죽었죠. 죽었을 때 장소가 호르산이었고 나이는 123세다.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인 거죠. 모세는 120세에 죽지 않습니까? 같은 해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같은 해에 아론은 12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3살 형인 거죠. 네. 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자 그때 나이가 123세였는데 그런 아론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죽었던 그 호르산에서부터 간략하게 어디를 또 가서 어디에 진을 쳤는지 40절부터 쭉 나오죠. 쭉 나와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하다가 결국 어디에 이르렀느냐. 48절에 보니까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모압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앞에가 여리고인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강가에 강가니까 평지겠죠 조금. 거기에 진을 치고 뭐 백사장인지 거기에 진을 치고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2절 잘 기억하십시오.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이 거기서 섬겼던 만들었던 우상들은 다 깨뜨리고 산당도 다 헐고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서 제사 지내던 우상에게 절하던 그런 성황당 같은 그런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저기 멀리 글쎄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뭐 자곡동 사거리 정도가 될까? 요단강이 뭐 그렇게 굉장히 크지 않으니까 그쯤에 이제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딱 윗방곡이 언덕이죠. 언덕에서 하면 저기 수서역쯤 이렇게 다 보이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강 한번 건너서 우리 들어가면 저 땅을 차지하겠구나. 지금 4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하고 또 신앙으로 훈련받고 군대도 새롭게 조직했고 뭔가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서 빨리 들어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차지하자 라고 뭔가 의욕이 충만할 때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너희들이 점령할 건데, 가면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다 깨부수고 거기 점령하여 거기 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53장에 보니까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써 있습니다. 현재 완료. 이미 주어서 이미 너희에게 너희의 것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너희가 들어주거든, 들어줄 테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와 약속한 대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있느냐? 들어줄 테니, 줄 테니 나와 약속한 것은 다 지키고 우상은 몰아내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그 땅을 점령하고 우상을 다 깨뜨리면 54절에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예. 그 땅을 분배해서 그 안에서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55절에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즉 원주민들도 몰아내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을 내가 싫어하는데 우상을 다 깨부수고 산당을 다 헐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뭐가 여러분 옆구리를 찌릅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그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옆구리가, 그것들 때문에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할 건데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다 주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부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문제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그대로 내 삶을 적용해 보자고요. 너희들에게 내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도 응답해 줄 테니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 너의 발목을 잡고 너를 괴롭게 할 것이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가 하나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예. 하나님은 나에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의 뜻 명령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저희가 살아가면 되겠죠. 56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들, 즉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것,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의 땅을 차지할 건데 들어가서 그 땅 원주민들 다 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괴로움이 되고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 멸하려고 했던 화살을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더불어서 주님,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도 하시고 또 하나님 지난번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기로 했는데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피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성실하게 또한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괴롭거나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